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귀에 닳도록 들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듣는 청중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동생에 상응합니다. 그들은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율,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허랑방탕한 존재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탕자 이야기의 초점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왜 충격이냐 하면 이 당시의 유산 분배는 사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아버지 생전에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하극상이고 무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12절 끝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살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달라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줍니다. 자신의 명예가 처참하게 훼손당하는 중에도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딥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어떻게 됐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망해버립니다.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어 품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가 그를 반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건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공로나 참회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남았죠? 바로 형, 맏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극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 요청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둘째 아들이 한 하극상만큼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맏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29절의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문화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를 때 극진하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맏아들을 맏아들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결말을 맺지 않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왜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에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형, 맏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야기에 맏아들의 결말이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니들이 지금 이 맏아들 꼴인데요. 돌아와라. 돌아올래? 돌아오지 않을래? 지금 예수님이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맏아들의 죄가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 우월감, 그 맏아들의 교만, 자신의 의의가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규율을 그냥 다 어기고 내 맘대로 사는 것. 둘째,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맏아들의 그 29절의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맏아들을 갈라놓은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의 충성, 도덕적 우월감, 교만이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열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맏아들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다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맏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신가요? 혹은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맏아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그 종교적 열심,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를 인해 즐거워하고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 이런 도덕적 우월감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탕진하십니다. 사랑을 낭비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그 도덕적 우월감이, 그 나의 의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의 의로 천국 간다는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사랑하시어서 붙드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